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 이사야서 58장 12절. 넋에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서 58장은 금식에 관한 장입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금식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은 금식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금식 기도를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헛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6절부터 바른 금식은 어떤 금식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인가? 일러주고 있고, 세 번째는 9절부터는 바른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꼭 있어야 될 필요한 조건입니다. 예로부터 전하는 말에 7일 금식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2주간 14일 금식은 정신, 마음을 회복시키고 3주 21일 금식은 영혼을 새롭게 한다. 그런 말이 전해집니다. 7일 단위로 첫 7일 금식은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2주 14일 금식은 마음, 정신을 회복되게 하고 3주 21일 금식은 영혼을 고쳐준다. 영혼을 새롭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58장 3절 말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힘들어서 자신을 괴롭히며 금식하는데 하나님은 왜 금식하는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 스스로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매주 실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요일마다 꼭 금식을 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꼭 수입의 11조를 꼭 드립니다. 성수주일은 아주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식으로 말하면 페인트 칠했는 무덤이다. 겉에는 아름답게 페인트 칠을 했는데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듯이 겉으로는 금식하고 겉으로는 주의를 잘 지키고 겉으로는 다 갖추었는데 너 속사람이 너희 금식 기도가 하늘에 닿지를 않는다. 하늘에 닿도록 금식을 해야 하는데 겉으로만 형식으로만 그렇게 하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금식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금식은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6절입니다. 6절 말씀 이사야서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말씀이 금식을 자기 혼자의 경건 그게 금식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금식의 기본이라는 것을 특별히 7절에서 꼭 집어서 일러줍니다. 7절 또 줄인 자에게 너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너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이 하나님과 나와만의 관계가 아니다. 올바른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금식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인 동시에 그것만으로는 그 금식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지 아니한다. 내 이웃, 헐벗은 이웃, 고통당하는 이웃, 뭔가 억압된 상태에 있는 이웃을 마음을 열고 나누고 베풀고 그들과 더불어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눌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드리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9절에서 12절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에 첫 부분에서 우리의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들어 응답하지 아니하시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 간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금식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세 번째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9절 말씀.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금식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 그런 금식 기도의 전제 조건으로 아까 읽은 6절,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을 할 때에 그런 금식 기도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어 응답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드리지 아니하면서 그냥 생으로 금식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 들어주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를 못한 거지요. 그래서 이 구절 말씀이 부르짖는 신앙,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는 같은 정신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33장 2절 3절 말씀. 2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다른 말로 표현하시면 행동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행동하시는 여호와시다. 그 다음 3절입니다. 3절이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금식, 바른 기도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가 부르짖어라. 응답한다. 그 응답으로 지금 너가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아주 놀라운 장래를 네가 보게 하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금식,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바른 금식, 바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가 제대로 금식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성도답게 살아라. 거기에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 이웃과의 바른 관계, 헐벗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굶주린 자들에게 함께 나누고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이런 삶이 뒷받침될 때에 응답받는 기도가 이루어진다. 자, 이사야 58장 9절 다시 읽습니다.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시지요? 자, 그 다음 10절이 중요합니다. 줄인 자에게 너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불교는 자기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로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성경적인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큼 동시에 중요한 것이 이웃관계, 내 이웃에 대해서 베풀고 나누는 이게 균형을 이루을 때에 바른 신앙이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이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수직과 수평 둘이 합쳐서 십자가를 이루는데 수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수직과 수평이 합쳐지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내 이웃과의 관계가 합쳐지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자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된 미래가 약속받는 자리입니다. 그런 신앙에 우리가 반듯하게 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으려면은 6절, 7절에서 말씀드렸듯이 10절에 다시 되풀이하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너 심정을 움직이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네가 채워줘라. 그러면 네 흑암 중에서 네가 빛을 발하는 참 신앙, 아름다운 신앙이 될 것이다. 그리고 11절 말씀이 아주 참 귀합니다. 11절.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받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느냐. 11절이지요. 참 우리 신앙이 이사야서 58장 11절의 경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요즘 우리 사회에 느끼는 것은 세상살이가 점점 삭막해집니다. 사람들이 너무 여유가 없고 마음이 메말라 있고 모두 날카로워져서 건드리면 팡 터집니다. 제가 한번 아침 8시 조금 지나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가는데 그 시간대에는 지하철이 엄청 비좁더라고요. 꽉 차니까 내가 그 비집고 들어가다가 젊은 사람 발등을 밟았습니다. 어떤 그 젊은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는지 이 영감이 눈이 빛나. 응? 왜 너무 발을 밟는 거야? 나도 그 말에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도 쳐다보고 죄송해요. 발바닥에 눈이 없어서 그러네요. 그랬더니 청년이 화를 더 내가지고 주먹으로 칠 듯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숨을 들이켜 쉬고서는 여보 젊은이 내가 발을 밟은 거는 부주의해서 미안한데 이 비좋은 데서 밟힐 수도 있는 것이지 보아하니 출근하는 것 같은데 아침에 그래 핏대를 내고 나면 하루 종일 아주 안 좋으니까 내가 밟은 거는 사과하여 그러나 여유를 가지고 사셔야지. 내가 조용하게 말을 하니까 젊은이도 예 저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은 좋았습니다마는 너무들 날카로워져 있어요. 안테나에 이렇게 소리를 받아들이지 조금만한 자극에도 스트레스에도 팡 뛰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사회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입니다.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란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를 푼다는 게 우리 신앙,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복음의 핵심을 아주 쉬운 말로 풀어놓은 구절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뭡니까? 쉬게 하리라. 스트레스와 긴장과 그런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수고하고 스트레스에 눌린 사람들아, 신경도 마음도 영혼도 날카로워진 사람들아, 다 교회로 오라. 예수님 앞으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복음은 쉬는 겁니다. 쉬는 거. 복음 자체가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쉬는 거지요. 그래서 11절 말씀이 우리가 진정한 금식, 진정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메마른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만족하게 하며 너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탄탄한 뼈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통뼈라 그래요. 통뼈. 통뼈는 뭐 앵간에 다치지 않습니다. 통뼈. 뼈가 빈 걸 뭐라 그럽니까? 골다공증 그래요. 골다공증. 골이 빈 거예요. 그 누가 엉뚱한 소리 하면 이 친구 골이 비있나 그러죠. 사람 뼈가 이렇게 자꾸 칼슘이 빠져나가 버리고 뼈가 비면은 조금 넘어져도 부러지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뼈가 꽉꽉 차야, 뼈마디가 아주 뼈 속이 차야 건강해지는 거인데, 너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아주 우리말로 쉽게 해석하면 통뼈가 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알지요. 농사 지을 때 비가 안 오면요, 논밭이 갈라지고 곡식이 막 시들고 거기에 비가 쏟아지면은 막 곡식이 되살아나고 메뚜기가 뛰고 뭐 굉장합니다. 물된 동산, 물된 논과 밭 같은 우리 삶이 그렇게 싱싱하고 회복이 되고 활력이 넘치게 된다.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지하수가 계속 올라오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래서 성경에서 물 그러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떡 그러면 말씀. 호흡은 뭐이겠습니까? 숨 쉬는 거는 기도. 숨 쉬는 거는 기도. 떡은 말씀. 물 그러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바른 금식하고 바른 기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물된 동상 같은 나날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성령님의 교통함이 늘 이어진다.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글자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12절이죠. 12절. 12절이 참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부족한 점입니다. 9절에서 너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이걸 영성공동체라 그러고 10절에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면 흑암 중에 빛이 날 것이다. 이걸 복지공동체라 그러고 10절에 물된 동산 같은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가정교회는 생활공동체라 그럽니다. 12절은 역사의식을 강조합니다. 역사의식. 사명공동체. 12절이 넉에서 날 자들이 너희 교회가 길러낼 성도들이 너희 두레마을에서 길러내는 일꾼들이 그 말이죠. 넉에서 날 자들이 너희 두레교회에서 길러지는 성도들이 자녀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옛날부터 황폐해 있다 이거죠. 정치가 황폐해지고 경제가 흔들리고 교육이 제자리를 못 잡고, 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사람들 책임으로 다 떠넘길 게 아니다. 옛날부터 허물어져 오던 거다 이거지. 오래전부터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 그걸 너희 교회가 길러내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시 세우게 한다. 12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역대의 기초. 대를 물려가면서 성경에서 한 대를 제너레이션, one generation이 40년입니다. 서양 역사에서는 30년이 one generation이고, 동양사학에서는 25년이 한 세대입니다. 그럼 동양적으로 25년이든 서양 사학의 30년이든 성경적인 전통으로 40년이든 어제 오늘에 잘못된 게 아니라 오랜 세대를 거치면서 허물어진 기초가 있다. 기초. 파운데이션입니다. 파운데이션. 오랜 세대를 물러가면서 허물어진 기초. 파운데이션이 있다. 그걸 누가 다시 세우느냐? 그 기초를 너희 교회가 길러내는 일꾼들이, 너희 둘의 국제학교에서 길러내는 학생들이, 너희 마을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성도들이 세대에서 세대를 물려가면서 허물어진 역사의 기초, 파운데이션을 다시 쌓을 것이다.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은 뜻이 분명합니다. 여기 보면은 너게서 날 자들이 your people, 3인칭이죠. 3인칭. 3인칭의 동사가 will, raise up 나오는데, 3인칭의 will이 나오면은 의지 미래입니다. 의지 미래. 여러분 영어 문법에 단순 미래가 있고 의지 미래가 있지요. 문법 내기 나오니까 좀 까다롭습니다만은 영어의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둘이 있는데 shall이 있고 will이 있어요. 그런데 3인칭 your people, 3인칭의 will을 나오는 미래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 백성들이 허물어진 기초를 다시 쌓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허물어진 역사의 기초를 너희들이 다시 쌓도록 내가 사명을 준다.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피폐해지고 교육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의 민심이 흔들리는 걸 누가 바로잡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교회가 길러내는 복음의 일꾼들이 허물어진 세대를 거치면서 허물어진 것을 내가 다시 쌓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미션이지. 이 허물어진 시대의 기초를 다시 쌓는 것을 전문 용어로 역사의식, 역사의식.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적인 신앙 고백. 그걸 영어로는 이반제리칼 크리스찬, 거듭난
복음적인 확신, 복음적인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복음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바른 관계, 복음적인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미국의 부통령 이름이 펜스입니다. 펜스. 그 사람이 아주 확실하더라고요. 자기 소개하는 글이 간단해요. 3가지로 자기를 소개해요. 펜스란 부통령이. 첫째가 I am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이다. 첫째가 자기소개 그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나는 보수주의자다. I am conservative. 나는 보수주의자다. 세 번째, 나는 공화당 당원이다. I am republican. 공화당이 리퍼브리칸. 민주당 당원은 디모크래트. 자기는 거듭난 크리스찬이고 자기는 공화당 당원이고 그 이전에 보수주의자다. 자기를 분명히 하는 자기. 그걸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자기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라. 자기의 신앙적인 입장, 정치적인 입장, 그걸 확실히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대단히 그런 점에서 인정받는다 그래요. 그래 아마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 가면 그 사람이라는 말을 누가 합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고 어디에 소속돼 있다. 이게 분명해야지 물에 물 탄 뜻, 술에 술 탄 뜻 애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의견을 말할 때도 애매하게 글쎄요 그러지 말고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크리스찬은 자기에 대한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일러줍니다. 애매하게 중간에 걸치고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5장 3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7절. 교인들 중에 사람 눈치 보고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어영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껌으면 껌다, 힘은 희다 분명해야지 중간에 걸쳐놓고 있으면은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도 어리석은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분명히 해라. 분명하지 않고 애매하게 얼버무리는 것은 출처가 악한 것이다.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다.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고 확실하게 딱 분명히 말해라. 아주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세대를 거쳐오면서 삐뚤어지고 잘못된 기초, 파운데이션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사명을 받아서 하나하나 욕심낸다고 될 일이 아니고 바닥에서 작은 데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역사의식이 분명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절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영성공동체. 10절은 줄인 자에게 먹이고 헐벗은 자에 입히고 복지공동체. 11절은 물된 동상 같은 가정을 이루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교회를 이루는 생활 공동체. 삶 속에
하늘로 임하는 은혜가 녹아드는 공동체. 12절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 의식이 있는 사명 공동체를 하나하나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명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 바른 금식, 바른 삶을 통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실천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이 물된 동상 같은 가정이 되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성령의 역사가 늘 솟아오르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우리께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허물어진 기초, 파운데이션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